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정한욱님의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중에서 권력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은 묻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서든 교회에서든 대통령이나 목사님처럼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 어른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대적하는 행위이기에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잘못된 권력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요? 잘못된 권력은 선이 아닌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당연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거나 저항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독교인은 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존 비비어가 쓴 존중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령 그것이 부당해 보일지라도 정부, 직장, 학교, 가정, 교회와 같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위임된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고 명하셨고 우리가 그 명령에 따르면 그 정도의 상응에 부분적인 혹은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야. 네덜란드 신학자 핸드리쿠스 베르코프는 성서에 나오는 권세들은 인간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치 권력이나 사회제도, 종교적 율법처럼 삶을 얽매이는 비인격적인 구조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야. 베르코프는 이러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에게 매개하는 중개자이자 도구로 원래는 세계 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말해.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에게 자신들을 섬기도록 요구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하지. 베르코프는 이러한 권세들의 지배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죽음으로부터 부활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 이 소식이 선포되는 곳마다 종식되기 시작한다고 말해. 베르코프는 십자가 사건 이후 권세들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있던 왕위에서 폐위된 것이며 권력 자체가 도저히 고쳐쓸 수 없을 정도로 결국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원래 창조 질서 안에서 가졌던 역할로 복귀하게 된다고 주장한단다. 그러나 권력 자체가 도저히 고쳐쓸 수 없을 정도로 악마적이라고 생각하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사회학자 자크 엘룰도 있단다. 엘룰은 권세들을 끌어내린 후 원래 역할로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베르코프와는 달리 필연의 질서들은 철저하게 악마적이기 때문에 결코 완전히 기독교화할 수 없다고 강조해.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길들여질 수 없는 세상에서 질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엘룰은 일단 혁명을 포함한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세상을 지배하는 필연의 질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사랑의 혁명과 급진적인 비폭력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유의 질서를 살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지. 엘릴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베르코프의 방식대로 세상의 질서를 길들이거나 우리 대부분이 그러하듯 그 질서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복음의 자유 사이에서 지속적인 내적 긴장과 외적 투쟁을 지속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야.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훨씬 더 악한 존재로 만든다고 통찰력 있게 지적했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권위가 가진 힘과 범위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어떤 권위도 스스로를 절대화하거나 유보할 수 없는 존중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해. 그렇다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는 그 유명한 로마서의 가르침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순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영경 교수는 권력과 국민의 관계는 역할과 권한으로 맺어지는 기능적 관계이기에 국민이 정부 권력에 대해 보여야 할 태도는 인격적 순종이 아니라 기능적 복종이라고 말해. 그리고 성서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에 대한 구체적 복종을 가르칠 뿐
인간 통치자 개인에 대해 인격적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해. 통치자 개인이나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은 우상 숭배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방편으로 인간의 권력에 복종하는 신앙적 태도와 인간 권력 자체에 대한 맹종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위선을 날카롭게 구분해야 한단다. 권 교수는 로마서 13장은 정당하게 행사되는 정부 권력에 대한 복종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기에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서의 다른 곳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고 말해. 그리고 통치 권력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오직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한 것이며, 모든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성서의 가르침은 권력의 불가침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성을 부각한다고 강조하지. 나는 월권을 자행하거나 명백하게 불의한 권위에 대한 태도는 요한계시록 13장이 잘 보여주듯 이의 제기에서부터 불복종과 순교까지를 포함하는 비폭력 저항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 권력이든 경제 체제든 종교적 권위든 스승의 가르침이든 부모의 권위든 이 세상에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거나 무조건 순종해야 할 권위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야 해. 그리고 정당하게 행사되는 권력은 필연의 질서에 대해서는 기능적 복종을, 부당하거나 정의롭지 않은 권위에 대해서는 비폭력 저항을 우리의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하겠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예수의 권위에 대한 인격적 순종이지만 그 순종의 다른 얼굴은 예수 외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렴. 네,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유교적 칼빈주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